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창세기, 요한복음,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요한복음 20장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증언해 주실 말씀은 다스림, 최고의 방법 2입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예, 오늘도 귀한 하나님 말씀, 이제 다스림에 대한 그 최고의 방법 두 번째, 우리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이 참 사람을 다스리면 참 기분 나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하는 일터에서도 보면 상사와 또 부하 직원들 간에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고, 미국에 살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스하고 또 인플로이 관계, 또 주인, 오너하고 인플로이 관계들이 그래도 자연스럽고 또 평등하고 그런 인격적인 대우를 하는 가운데서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갈등과 어려움이 있는 게 다들 사회 구조 속에서 다들 있게 되는 거죠. 이처럼 사람이 사람을 다스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구조 속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끼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회 구조와는 달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다스림의 방법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 행복한 방법이고 축복된 방법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셨던 것을 다시 한번 보면은 여기 두 번째 방법이 아주 놀라운 방법이 숨겨져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 그 다스림에 대한 최고의 방법 두 번째다 그렇겠는데 사실은 지난번 우리 첫 번째 방법하고 이 순서가 틀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동시적으로 역사되는 그런 관계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면서 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다스림의 최고의 두 번째 방법이 뭘까 하는 것들을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십시다. 여기 보면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1장에 보면 말씀으로 만드셨잖아요. 그죠? 사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사실은 그 흙으로 지으셨는데 거기에다가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네. 생기라는 것은 호흡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숨,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다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생명이 되었다. 이 하나님의 생명체인 사람은 다른 짐승과 다르게 하나님이 숨결을 보내주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숨결.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이 흙으로 된 존재에다가 특별히 다른 동물과는 틀리 이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셨다. 하나님의 숨결을 거기다 불어 넣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생기라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생명의 숨결이니까 이걸 우리는 성령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겠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그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에서 사실 뭐 유대인들을 무서워해서 그 부활하시기 바로 직전이었으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이제 무덤문을 박차고 부활하신 사건을 모르고 이 제자들은 모여 있었는데 그때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서 이런저런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을 다시 받지 않고서는 창세기에
그 사람이 이 코에 그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을 그 경험하지 못하고 다시 회복하지 못하면 사람은 쪼그러드는 거야. 자기 움츠러든다고요. 그래서 무서워 떨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주눅 들고 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예.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이런 모든 축복들을 누리면서 살아갈 백성들이 뭐 세상이 무서워가지고 한 것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고 쫓겨 살고 막 그런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코에 코라는 얘기는 이제 우리의 생명체겠죠. 그 뜻 자체가 그렇죠. 우리 생명의 호흡에 성령의 역사를 받기 시작하면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예. 이 세상이 무섭지가 않고 이 세상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통치 권한을 가지고 이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의 삶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무서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제 이 간증, 베드로 본인은 이제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아니에요. 그죠? 십자가에서 당신 모르는, 예수라는 사람 나 모른다고 그랬었던 겁쟁이였는데 이 베드로도 이 초대교회에 성령이 오셨을 때 성령 감림 그런 사건에서 베드로도 성령을 체험하고 나서 성령을 다시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제 대중 가운데 막 예수님은 그분은 부활하신 분이요 주님이시라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1장 설교하는 가운데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러니까 성령 선물을 받으면 이제 다시 생기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죄인의 삶이 아니고 하나님 백성의 의인으로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다스림의 권세를 회복시켜 주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반드시 받아야 되고 반드시 다시 회복하는 우리의 숨결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렇게 기름 부음 받고 보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게 인간은 사실은 그래요. 그 어떤 것으로부터 인간을 다스릴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사실 이 다스린다는 것은 계속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었잖아요. 그리고 인간에게 나눠주셨던 그 대상은 물고기, 새, 동식물 정도에 한정되어 있는데 사람은 자꾸만 그 동식물이 자기보다 나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꾸 우상을 섬기려고 그런다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다스림의 존재의 대상들이었는데 왜 우상으로 섬겨요? 그리고 또 사람이 사람을 또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오류 속에서 사람은 창조의 그런 근본의 축복이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왕을 세운 이후로는 인간이 불행한 거예요. 사실 하나님만 우리의 삶을 통치하실 때가 가장 마음에 평강도 일어나고 마음에 꺼리낌이 없고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예수님 믿고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제재가 많고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라는 어떤 그런 불편한 존재로 하나님을 생각하게끔 원수마귀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생명의 관계로 우리를 맺어가시지 어떤 조건의 관계로 맺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이것이 이 문자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성령을 받게 되면 막 이게 생동감 있게 다시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범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때 하나님은 부활하신 이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죄 씻음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뭐 최고예요. 왜? 성령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해주실 거거든요. 아까 말씀에도 보면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으라.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선물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이 바로 그 얘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창조가 되는 그런 인생의 회복이 되면 반드시 뒤따라서 나오는 것이 뭐냐면 뭐 동시적인 거죠. 사실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축복받은 인생은 반드시 성령의 역사를 다시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호흡을 다시 우리가 불어넣음을 받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호흡하면서 살아가는 생명체로서의 역할을 다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죠. 자, 성령의 체험이 없고 성령의 그런 하나님의 숨결을 모르면 예수 믿는 것도 참 생동감이 없어요. 그냥 말씀을 문자로만 본다고. 예.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냥 내 안에서 숨결이 되고 호흡이 되고 생명이 되면서 막 크게 움직여야 되는 그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잖아요. 예?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말로 표현이 됩니까? 예? 그 본인만이 느끼는 거잖아요. 두 사랑하는 연인 관계 속에. 똑같은 거죠. 예. 우리가 공기에서 도시에서 공기와 어, 예를 들어서 숲속에 있는 공기를 마실 때 달라요? 같아요? 같지 않잖아요. 다르잖아요. 예. 어떻게 돼요? 어떻게 달라요? 네? 뭐, 뭐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시원하고 상쾌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다른 거예요. 같은 공기라도 그래요. 예. 그럴지언정 하나님의 숨결을 이렇게 우리가 불어넣음을 다시 회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면은 어때요? 마음에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펼쳐지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그런 확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보혈의 죄 씌움 받은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과 호흡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을 때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다스려 가신 거예요. 예. 너무너무 감사하고 정말 축복의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왜? 하나님과 직접적인 관계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 하나님은 개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다스려 가죠.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관리해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에 이게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 넣으시기에 뭐 불편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단으로 막 그냥 다가오시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은. 저도 참 성경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를 알기 시작했는데 그대로부터 나서 2년 뒤에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음의 숨결, 하나님의 숨결을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부터는 야, 이건 어떻게 이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도 같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숨결을 마시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숨결과 함께 호흡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여기가 우리나라가 아니구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이나 미국 땅에 또 그 어떤 곳이라도 이것은 우리의 본나라의 본향이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돼요. 잠시 거쳐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호흡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들이 어떻게 됩니까? 막 살아 움직이면서 제 삶에
역사가 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스림의 축복이 이제 회복되는 걸 느끼고 오히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저의 인생은 잘 다스려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거예요. 예? 그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과거에 그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고등학교 때 정말 제 주변에서 아마 걔가 최고로 부자였을 것 같아. 예, 그 종로에 빌딩을 한 두세 채를 갖고 있는 아버지. 그러니까 얼마나 부자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친구는 다 그냥 그 가정교사가 붙어 있는 거야. 예? 그 서울대 법대 나온 사람들이 그 형형 하면서 거기 매일 거기 같이 살면서 이 친구를 갖다 도와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는 거죠. 가난한 저는 그 친구의 모습을 보면 야 너는 많은 거를 알고 또 많은 지식들을 네가 쉽게 쉽게 이렇게 알게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부러웠는데 세상에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니까 이건 뭐 그거와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 숨결, 그 하나님의 호흡을 계속 불어넣으시니까 이건 뭐 세상에 최고인 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내 인생을 다스려 달라고 오히려 부탁하는 거예요. 마치 그 친구가 그 가정교사 형님한테 뭐 여러 가지 물어보듯이 저는 뭐 이 세상에 어떤 사람과는 비교가 안 되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권한으로 너에게 이야기하시는 많은 축복된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대로부터 뭐 성령 하나님께 묻고 성령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지혜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같이 이렇게 혼합이 돼가지고 막 연결이 돼가지고 가르쳐 주시면 그때처럼 정말 축복된 게 없는 것이죠. 예. 지금 같은 혼란한 시기에 또 미국도 여처럼 마찬가지로 참 그동안 부패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지금 다 잡아가고 있어요. 한국도 마찬가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한숨만 나오는 거예요. 왜? 우리의 본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나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자꾸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 호흡하며 살아가면은 이게 또 기쁨이 새로운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는 나의 인생이 되고 그 힘을 갖고 또 우리가 세상을 또 다스릴 수 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지. 세상의 환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또 힘과 능력을 받게 되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예. 우리는 이러한 축복의 속에서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바래요. 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숨결로 함께 하시고 내게 인생에 그 어떤 세상의 것이 내게 줄 수 없는 그 놀라운 축복과 평강으로 함께 하시니 이건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세상에서 있든 없든 뭐 지위가 높든 낮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최고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죠?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에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가시고 나는 그 힘을 갖고 막 세상에서 호령하면서 살 수 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자녀는 세상을 호령하면서 사는 거예요. 예.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회복되는 이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으신 것 여러분 감사하실 수 있기 바라고 이것을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 가족들에게 또 넓게는 또 세상에 전파할 수 있게 바래. 이것을 하나님 나라의 정말 그 자부심으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긍지를 갖고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만 주신 것 아니고 말씀에 함께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사오니
이제 말씀과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주신 그 원초의 축복을 회복하며 다스림의 그 권세를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시시때때로 우리 각자를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세상의 사람들이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시는 거룩하고 복된 축복된 인생으로 인도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요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리는 귀하고 축복된 인생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